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뜻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께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대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확정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 공전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속 계절이 바뀌어도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세상 모든 만물은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은 진리 말씀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신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귀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육적인 감각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알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잘 못 느끼고 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생각하고 또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참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오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참모습에
기준으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 진리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이 깨끗하시듯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날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잘못하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항상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과 욕심으로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하며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쳐나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작은 그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큰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세상에서 잘못된 결과를 나와 나중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 가운데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 주님을 항상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오신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므로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생명의 빛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세상에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 죄 없이 의롭고 진실한 착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먹고 그 살에 찢겨지는 것을 내 마음으로 새기며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항상 내 마음에 보관되고 내 마음에 그 가슴 아픈 그런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범죄 속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뜨거 내가 이 삶이 이런 것이 아닌데 하고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되었지라도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남의 사람의 흉을 볼지라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곧 깨닫고 다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본받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선한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롭게 살아감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또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있더라도 빨리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거나 알 수도 절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미움 속에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 속에 진실이 없는 것과 같으며 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이 오직 먹을 것만 찾아 헤매면서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밥을 주더라도 그게 먹을 걸 주더라도 서로 응얼대며 싸우면서 짐승이 밥을 먹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심정을 밥을 주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알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의 악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미혹하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존경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진실함과 의로움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항상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진실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낮아지기까지 우리도 낮아졌을 때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것을 사랑을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를 나한테 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며 정말 내가 한쪽 빵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입으로 먹었다가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졌을 때는 항상 내가 위대한데 내가 잘 입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이 하찮은 걸 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정말 이 말은 정말 간절히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쪼가리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사회에 나와서 정말 돈이 다 떨어지고 주머니에 2,000원이 남아있을 때 내가 올 때가 할 때였고 집이 없고 방황하면서 거리를 헤맬 때요. 돈 2,000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어요. 그 2,000원이 결국에는 저를 살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직업 안내소를 찾아갔는데요. 직업 안내소에 찾아가니까 용접을 배우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게 소개비가 1,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장에까지 가는데 돈 몇백 원 남는데 차비가 딱 가면 떨어졌어요. 그 공장에 가서 나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거짓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을 때 정말 1,000원 한 장을 쓸 수가 없어서 달달달달 떨면서 저는 이틀을 굶어봤어요. 이야, 그 귀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주님의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는 정말 귀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장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자로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죄 짓는 사람들은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합니다. 제가 과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8군의 일을 크게 공사를 하려고 그런 어떤 저에게 아주 거기에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를 잘 설득을 해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나중에 정말 큰 돈을 제가 평생 큰 돈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그때는 친구들이 경찰 계통이 많이 있어서 야, 정말 내가 좀 저 사람에게 문제가 돼서 사기를 당했는데 저 사람을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열어서 전과 기록되면 전과 14범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전화번호고 뭐고 싹 지웠어요.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작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다가가겠습니다. 선교를 향해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선교제를 세우고, 신갈의 드림랜드 아파트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중국인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파라다이스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교회를 여자들 조직을 해주고, 중국의 탈북자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물질적인 것으로 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헛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네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개성공단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또 고백하면서 비전 칠드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교회가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달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의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싫어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진리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계속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 성령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로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에 끊고 세상에 끊는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구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구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해서 항상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헛된 것으로 거짓되고 많은 사람들과 분쟁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 형제자매를 도와주며 항상 함께하며 서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산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계속 오늘도 회개가 되지 않고 또 계속 악한 모습으로, 오늘의 악한 모습에 내가 나쁜 생각을 했는데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빨리 돌아오고, 빨리 돌아오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항상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였으므로 그 죽음 가운데서 몰아넣는 걸 생각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내 몸속에 철저히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흉을 보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된 신앙, 또한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하다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우리하면 욱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해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며 먹으며 항상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는 용서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난 성도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